사랑하는 선교회원 여러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이런 찬양으로 함께 예배 드릴 텐데요. 옆에 있는 형제들에게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두 손으로 펼치시면서 축복함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믿음의 형제들이 모였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아끼며 사랑합니다.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돕고 섬기는 기관과 개척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서로 관심 갖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하는 격려 공동체, 사랑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선교회원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코로나 시대를 이기는 비결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따라 사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49장에 나타난 그 말씀은 야곱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그러한 때가 가까우자 12아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향해서 축복을 해주면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 그들과 그들의 지파, 그 후손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12명의 아들 가운데서 유독
야곱이 가장 많이 축복했던 두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바로 유다고 두 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유다를 통해서는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우리 민족의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 왕은 대대로 이어질 것이고 그리고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이 세상의 구세주, 진정한 왕, 만왕의 왕이 올 것이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열방과 민족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온 민족이 12장 1절과 3절에서 보는 것처럼 온 열방과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어떤 복입니까? 구원의 복, 영혼의 복. 이것을 예언을 하면서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응답이 되었죠. 유다를 통해서는 영혼의 복, 구원의 복,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똑같은 그러한 계시로서 주시는 복이고, 두 번째는 요셉을 통해서는 아낌없는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물질의 복을. 그런데 그 복을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냐 하면은 25절 말씀을 보면은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인데, 어떻게 주시느냐? 위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아래로는 땅의 기름진 복을, 그리고 태의 복을, 자녀의 복을. 그 당시에 자녀의 숫자는 노동력이 돈이었습니다. 농사 짓고 목축업을 하니까 일거리가 있어야 되겠죠. 사람 손이 필요해요. 자녀들은 축복, 그 다음에 땅에서는 샘이 있어야 되는데, 이 샘의 복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샘이 없으면 농사도 못 짓고 과일 나무도 못 심고 그리고 양도 기를 수가 없죠. 먹고 살 수도 없고, 돈을 상징하고 마르지 않은 물을 상징합니다. 축복을 상징합니다. 이런 축복을 주신다. 이것은 오늘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영혼의 구원도 받고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 영육이 잘 되는 전인적인 복을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적인 부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부요, 풍요로움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특징이 뭐냐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가 전인적인 축복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도 그러셨지만은 영혼의 구원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육체적인 질병으로부터도 구원하시고 가난으로부터도 구원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난하게 오셨다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합니까? 우리도 부요케 하시려고.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레미야 29장의 말씀 보니까 재앙이 아니다.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것, 복받고 사는 것, 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본래의 의도이고 마음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복이 떠나는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살고 주를 섬기지 않고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나서 불신 가운데 살기 때문에 영적인 구원도 없고 질병과 그 다음에 또한 물질적인 축복도 없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고 성령님께서 나의 보혜사가 되사 나를 도우시는 성령, 위로하시는 성령,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되 영혼 구원만 주시는 분이 아니고 전인적으로 주신다. 마음도 건강하고 나의 삶도 건강하고 물질도 축복을 받고 관계도 잘 되는 복.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이 가이오 장로님에게 주를 잘 섬겼던 그에게 축복하죠. 너가 섬기는 것을 보니까 너무너무 믿음 좋고 어려운 이웃들을 많이 돕고, 가이오 장로가 그랬거든요.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세요. 구제,
사랑의 실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믿음이 좋았어요. 자기의 가정을 교회의 처소, 예배의 처소로 예배하면서 같이 음식을 서로 나누고 예배 공동체, 구원 공동체로 제공을 했거든요. 주의 종도 잘 섬겼습니다. 가이오 장로가. 그래서 마음껏 축복하는 겁니다.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라.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선교 회원 여러분들께서 영혼만 잘 되기를 여러분 원하지 마시고 입을 넓게 열어서 하나님 나에게 요셉의 축복 주십시오. 하늘에는 하늘문을 여사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시고 땅 아래로는 땅에 기름진 것을 주시고 자녀들에게는 자녀들의 관계의 복, 만남의 복, 직장의 복, 결혼의 복, 건강의 복을 주시고 우리 직장과 사업에 물질의 복을 주사 하나님 섬기고 드리고 베풀고 섬기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이 주시는 복은 지속적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면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 하면은 샘 곁에 나무가 뿌리를 물의 근원에 뿌리가 물의 근원에 닿아 있기 때문에 가지가 가뭄 속에 있어도 마르지 않겠죠. 담장 밖을 넘어간다. 그러니까 물질의 기근 시에도 물질의 축복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많은 복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안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은 기근 시에도 지속적으로 기적과 같이 은혜를 베푸사 우리를 살리시고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의 복의 특징은 지속적인데 세상의 복의 특징이 뭐냐면 일시적이에요. 순간적이고 찰나적이고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우리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 요셉에게 그렇게 말씀을 했죠. 시편 1편 1절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가물어도 잎사귀가 무성하지요. 반짝반짝거리면 더 윤기가 납니다. 뿌리가 물 근원에 닿아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마르지 않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무슨 복입니까? 물질의 복. 우리는 이러한 복 지속적이다. 그러면서 23절, 24절의 세 번째는 나중에 더 잘 됩니다. 자, 23절, 24절 보면은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기샘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25절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시기해서 믿는 사람을 시기해서 해코지를 하고 모욕을 하고 사기치려 하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을 헐뜯으려고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더 굳셉니다. 오히려 더 잘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능자가 도우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도우시기 때문에 결국 요셉이 가는 곳마다 복을 받았습니다. 형통했습니다. 감옥에 있어도 형통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도 형통했습니다. 노예살이를 내도 형통했습니다. 또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도 형통했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셉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특징은 뭐냐? 지속적인 것뿐만 아니라 나중이 더 잘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신 복은 전인적인 영육이 잘 되는 복이고 지속적인 복이고 나중이 더 잘 되는 복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그 한 가지는 뭐냐? 내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께 닿아 있어야 돼요. 시냇가에 심은 가지와 같습니다. 나무와 같고 또 샘 곁에 심겨진 나무와 같습니다. 뿌리가 하나님께 닿아 있어야, 만복의 그런 대신 하나님께 닿아 있어야 아무리 돈 가뭄이 오고 직장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물질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공급하시고 오히려 과거보다도 현재가 좋아요. 현재보다 나중에 더 잘 되는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23절과 24절의 복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생각하셔야 돼요. 내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는가? 아니면 내 믿음의 뿌리가 나에게 있는가? 나의 환경에 있는가? 세상에 있는가? 주님 그것 보시거든요. 그 믿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업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정생활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직장생활 할 수 있도록 힘써야 돼요. 이것이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선교회원 여러분, 코로나 시기 저는 영육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유다와 같이 영혼의 구원이 가족 안에 있기를 바라고 요셉의 축복과 같이 하나님이 주실 때 전인적인 축복, 지속적인 축복, 나중에 덜 잘 되는 축복, 이런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축복 원리가 영혼 구원만이 아닌 영육이 잘 되는 것이 주의 뜻이며 주님이 주시는 축복은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 모든 것을 채우시는 축복이며 오 주님, 지금보다도 미래가 나중에 더 잘 되는 복, 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사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께 닿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가정생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직장생활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사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